30페이지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노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더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남 감당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힘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아멘. 네. 32페이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네, 마귀는 정말 오는 사자와 같이 정말 노도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정말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네. 불과 싸울지라 대야 컸을 명대로 당대하게 싸울지라 너희 약한 욕담고 심판 내가 얼마에 내가 섰는 눈앞에 더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대야 컸을 명대로 조함질 우리 그런 명한 접근하리라 불쌍도다 돌아온 죄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명제여 그 예수 그리스도 보신 발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화요 저녁 예배에 나오게 하시며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짐을 입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공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보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본인 자신이 겪어온 삶의 노하우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자기가 순수하게 아는 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한 번 그 결정에 저희가 결정나면 그 결정이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결정이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남들에게 자기의 결정이 옳다고 남이 믿어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대답을 불사하며 고사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직종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확실히 알고 있으므로 서로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경찰들은 경찰의 일을 알고 있고 시장의 상인들은 시장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끼리끼리 자기들만의 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서로가 알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어느 누구와도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몸담은 직장이나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정과 문제를 압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대화나 서로의 형편을 대화로 나누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비하신 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아니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영안이 뜨이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게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미리 던지시고 그 다음번에 무엇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제 조건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안이 뜨이며 영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라고
제자들의 영적 눈이 열려 있지 않기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음을 기록했습니다.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옆에 와서 물어보는데도 그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성령이 그때는 그들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제자들도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고,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영혼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이 뛰어 본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 이것을 그때 봤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성경은 짝이 있는 말씀을 항상 기록했어요. 영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둘째로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왜 귀로도 듣지 못하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또 마가복음 4장 9절에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처음에 애당초 말할 때 말씀에는 뭐라고 되냐면 영안이 뜨여져 있는데 그것을 영안이 뜨여지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영안이고 뭐 귀로 들리는 거 다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질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아주 열심히들 이 성경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 주신다라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 그런데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서의 말씀은 참 신자들을 깨우시고 불신자들의 눈을 감기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말씀이 바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즉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 즉 확실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장 11절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기쁨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죠. 같은 동일한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 알잖아. 자기네들은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왜? 그 사람들끼리 속에 깊숙이 있는 말을 하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그분 외에는 더 아는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고 어떨 때 우리 불같은 하나님이시라고 옛날에는 표현도 했었어요. 무시무시하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속에서 다 알아.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다 아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 왜? 아, 요건 조심해서 안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진행이 괜찮아 진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속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계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잡신들이나 우리가 믿는 개인의 어떤 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고자 하시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보다 보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안 받으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이러는데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게 과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원하는 신인지. 잠깐 차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거기에 딱 대응을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지런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게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속에. 그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잠깐 들어오셨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보니까 이거 일만 끝나면 또 가셔. 내 속에 계시던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아이고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이러고 시편에다가 글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주의 성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왜? 떠나가면 내가 말짱왕이 돼. 사람 그냥 보통 왕이래 봐야 그 누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돼. 내가 성전 세울게요. 하나님이 세우지 마. 너 피만 열렸으니까 너 말고 네 아들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출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딱 들어오시면 자리 잡아요. 아무도 쫓아내지도 못해. 다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다 용서가 되지만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성령님의 반기를 들면은 이거는 절대 회개해도 지워지지 못하는 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삼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확실히 알고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지 안 그러면 벼락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나요. 14장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아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아멘이라. 이제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침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영적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게임에서 완전 제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지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는 30년 40년 다들 다니지만은 결론이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왜냐면 내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가서 찬송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도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괜히 웨이스팅 타임이에요. 주일날 시간 내서 와서 뭐 애들은 애들대로 방치하지만 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니 내가 알지 잘 못해. 성령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왜 이상하게 뭐 하나님이 세 분인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왜 잘 모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는 살 날보다 진짜 다른 시간이 더 짧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장 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예요. 땡, 다른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참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만듭니다.
10절에는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열하셨고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절대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셨을 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만 얘기를 하시고 또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장래의 일도 너에게 알리니 예언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 가운 진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당연히 가서 말씀이 금방 올라와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잘 모르겠네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내일 어떡하지? 내일 일마저 가르쳐 줘요. 우리가 아직 예언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뭘 해도 좋으니까 은사 9가지 주죠. 그거로도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천상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 것이 마땅한 일이란 얘기예요. 모르면은 무슨 칸에 뭘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구급 공무원도 뭐 어디에 뭐라고 쓰는지 가서 서류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잘 써요. 뭐 구급이라서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러지만 할 일은 하잖아. 그게 자기네들 할 일이니까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물어봐요. 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요 좀 길어. 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분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가시고 여기도 가시고 하나님이고 여기는 신이고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 믿는 우리로 하여금 벌써 더 깊숙한 하나님의 심령을 알 수가 있다. 그 하나님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 어떻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 땅에 있으면서 짧은 세월이에요. 하나님께서 120년을 딱 정했을 때는 그 당시 그 전에는 분명히 969살 사는 무드셀라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이 500살, 600살 사니까. 근데 짧은 시간밖에 안 주셨어. 이제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때가 가깝다. 나 언제 올지 몰라. 이러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을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권능이 쫓아와요. 그 권능이 진짜로 파워풀하게 모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무조건 얘기하면 나와. 그걸 다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미래의 일까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폼나게 서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아직 뭐 80이면은 아직도 한 40년 남았고, 예? 조금 남았잖아. 그래서 40년 긴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제 빨리, 아이고, 이거 내가 뭐 빨리 죽어야 뭐,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데려갈 사람 되면 딱 시간 되면 딱 데려가셔. 그리고 해야 되면 우리는 계속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실 것을 약속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크신 은혜와 귀한 삶을 뭐 예수장이랑 어디 여행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갔다 오세요. 하세요. 길은데 귀하고 복된 삶을 사셔야지만이 컨티뉴스리 힘차게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인트로듀스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복음, 그 진리의 복음, 하늘을 소개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그곳에 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살 때에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며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그리고 모르는 귀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지 않을 때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미래의 일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으리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제 귀한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쌍수로 주님을 맞이하며 하늘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해외 좀 저기도 먼저 저희 성할까요?